오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고별 설교면 이제 떠나는 입장에서 전하는 설교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코앞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모세의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께 신뢰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무엇이 두려웠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는지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결정권을 가졌던 모세와 그 세대 모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되게 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25절, 26절인데 여기서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 앞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 모세의 평생의 깨달음, 평생의 노하우랄까요? 그 믿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모세의 이 평생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모세는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어떠했는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5절에서 10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쭉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고요,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었는데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도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으니 미래도 없었습니다. 노예인 백성들은 꿈을 펼칠 수도 없고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꿈꾸는 것이 사치였습니다. 그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최선이었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게 포로들이 마주한 현실이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이집트의 신들은 이렇게 기세등등한데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 계획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을까요? 그저 어둠만 가득한,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런 끝없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암담하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좌절은, 우리에게 좌절은 어떻습니까?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그래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시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좌절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좌절은 늘 그들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당시 이 백성들의 처지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타국으로 떠났던 탕자와 같았을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가축의 사료를 먹으면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느꼈던 좌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좌절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지 않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떠나버린 그런 탕자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 좌절 가운데 이 작은 아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내가 있어야겠다, 그렇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좌절 가운데 아버지를 떠올리고 돌아갈 결심을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의 2절 3절 말씀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또 5절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모든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면 마음에서부터 심지어는 그가 기르는 가축의 새끼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본문의 소제목은 복받는 길입니다. 복받는 길. 그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너무도 간단한 진리이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것이 모세의 평생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돼. 그거 하나면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봤고 그에 따른 결과를 지금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가 됐으니 모세로서는 뼈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 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백성들도 그 아비 세대와 같이 또 자신과 같이 실수하지 말라고, 잘못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것이 어디 모세만의 잘못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투정했습니까? 얼마나 모세를 닥달했을까요? 얼마나 모세를 압박했을까요? 모세로서는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지도자로서 어떻게 자신의 말을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올라가야 한다, 그냥 싸워야 한다,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설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뼈저리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때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내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내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룰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있고요. 내일을 모레로 미룰 수 있고, 한 달 뒤로, 1년 뒤로 내가 좀 편해진 다음에, 내가 좀 넉넉해진 다음에, 내가 좀 여유 있어진 다음에 그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세는 너무도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모세에게 오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문명을 이루어온 그곳, 모든 것이 최첨단이고 삐까번쩍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말, 그곳에 있는 잘나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 말이 더 혹할 것입니다. 그곳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등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광야를 헤맬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이셨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평 불만을 터뜨렸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경험한 모세가 자녀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풍요로운 가나안이, 너희들이 지금껏 꿈꿨던 그 가나안이 복의 터전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곳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곳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광야를 걸어도, 그들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포로로 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청종한다면 광야와 포로된 땅은 복의 터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입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주님을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요,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타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자 되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택하십시오. 생명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는 것,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한 삶에만 생명이 깃들고 복이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도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집중하거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곳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그것을 집중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내가 비록 포로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생명과 복이 머무는 삶의 터전으로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포로가 된 삶을 살 뿐입니다. 나의 꿈은 아무리 커봐야 세상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면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됩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응원하는 꿈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꿈이 됩니다. 그 좋지 않은 환경마저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 환경이 우리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 앞으로 잘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그 금수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적어도 나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말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이 완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선택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 나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누리지 못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낙담할 일이 없습니다. 가정 환경 때문에 낙담할 일도 없고요.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그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고 반드시 이끌어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절대 깨어지지 않을 약속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 일을 무조건 내 삶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습니까? 가축의 새끼까지도 신경 쓰시는 아주 이런 분 아닌데요.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한 분이세요. 정말 세심한 분입니다. 가축의 새끼까지 걱정하다니. 제 이웃이 뭐 개를 키운다고, 소를 키운다고, 닭을 키운다고 제가 걱정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가축의 새끼까지도 신경 쓰시는 디테일한, 섬세한, 그리고 여러분의 또 저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